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가 한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엄청 오래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후에는 나와보니까 하늘도 땅도 달라지고 나무도 풀도 달라지고 사람도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게 그런 바뀐 상태에서 황홀한 상태에 13일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자기도 그런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고,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뽑고, 오른 팔이 오른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다 뽑히고 다 잘리고, 어제는 목도 잘라야 되잖아요. 생각을 잘못했으면은.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기원 185년에서 253년까지 살았던 초대 교부 오르게네스 6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도 자기 거세를 했어요. 양도천 목사님도 마음속에 음욕이 생긴다고 거세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대원 학생이 60년대 초에 무축산에 기도하다가 음욕이 일어나니까 바위에 놓고 돌로 거시기를 잘랐어요. 그래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1966년도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의성읍에 의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적이 있어서 부산으로 이적을 해오려고 그러면은 노회 결의를 받아야 오니까 경중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왼쪽 이 의족을 해놔가지고 발을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걸어요. 그 물어봤죠. 왜 저러냐 했더니 그분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을 따먹었다고 자기가 작두해놓고 자기 발목을 잘랐대요. 섬뜩했습니다. 부산에 가까이 있는데 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 말에 은퇴했습니다. 결혼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안 준다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합의해가지고 거절했습니다. 사모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일 쇼핑하러 다녔고요. 목사님은 거절해가지고 살았어요. 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래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잖아요.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더럽게 얘기해서 잘 안 가는 데입니다. 아예 안 갑니다. 왜? 아수르가 기원전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외국 사람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으니 혼혈족이라고, 더럽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 안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에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왔어요. 물 기르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물을 나도 좀 달라. 아이고, 유대 양반님이 이 천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다 달라 하십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물을 저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제 남편이 없습니다. 전에 네 남편이 5명이었잖아.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선생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연 메시아죠. 그래. 그리고는 동일에 뛰어갔어서 그 수가성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틀을 묵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만 있는 거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까이 와 계시는데 아침 일찍이 사람들을,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면서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 가늠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랍니까? 쳐 죽이려 하면은 사랑 없는 예수님이 되고, 쳐 죽이지 말라면 모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리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뚝뚝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갔다. 네 고개 들어봐라. 사람 있나? 없습니다. 너는 내 손에 죽어라. 내 죄 없다. 너는 내가 이 떨어뜨린 돌로 가지고 네 머리 찍을 테니까 그냥 달게 받으라. 그래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 들고 있을 때 그 여인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 거? 예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가슴에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심정이 주님은 다 읽고 계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면 그 요한이 본 예수님하고 마태가 본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네게 잘못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749. 여러분, 사람이 자기한테 490번이나 잘못한 것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0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다니론 빚진 사람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고 나는 무한히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원수로 살아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 압니까?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둘째 기능은 뭐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율법의 셋째 기능은 뭐냐? 개인의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알게, 사회 질서, 개인의 성결,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마다 보면 속죄할래? 네 잘못했잖아. 칼 물고 죽어라. 칼 물고 죽는다고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여자 양심 가책돼가지고 목매에 죽었잖아요. 창자털. 그거 아니에요. 그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613가지 그 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양심의 동기까지 다 합하면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지은 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으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 이제 나를 믿음으로 너는 의로워진다. 믿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안 돼.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남을 위해 죽어도 용서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다 죄를 갖고 나와서 죽어도 지 죄도 용서 못하고 남 죄도 용서 못해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상 더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토해내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명을 나를 어디 구하겠냐 이랬는데 8장에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잘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뭉쳐서 한 말씀으로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때로는 식물선, 번제, 소제 있는데 그거는 번제와 소제 피 위에 했습니다. 왔으면은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머리에 손 얹고 다 고백합니다. 그러고 제사장이 그 짐승 눈을 갈아줍니다. 가져온 사람이 칼로 가지고 그 목을 자릅니다.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고 그 피를 번제단에 회막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전체 죄는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여기 흉패를 붙이고 밑에 방울 달고 발목에 끝내가지고 지성소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에 피를 바르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합니다. 그게 죽으면은 제사장이 잘못해가 죽으면은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장사 치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와서 문 앞에서 잡기 시작하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르면은 여러분 실감 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심으로 그런 복잡한 절차가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김덕황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한국 종교사에 보니까 속죄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많이 희석됐다. 왜? 동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을 벽에 뿌렸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다들이 안 죽도록 문에 피 바른 거와 같이 재앙을 넘어가는 거다. 패스 오바다. 그게 그림자로 남은 거다. 그리고 또 가물면은 우리 윤상윤 집사님 있는 고향이 거기 금성면입니다. 그 옆에 금성산이 있거든요. 가물면은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돼지를 잡아가 피를 흘리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비 오도록.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온다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나라는 양이 없었기에 그 흔적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마한 지난 변한 때 우리가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 둠피소, 아이스룸.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거기에 뛰어들어가면은 거기는 종교 영역이고 정치 영역이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서편에 도피성 6개 있었는데 거기 피하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고의가 과실을 챙겨보고 과실이면은 제사장 죽을 때까지 있고 고의면은 처형당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흔적이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돼지표로 양서받은 것도 아니고 팥죽으로 용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전달받은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 창조하고 인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너가 그대로 했으면은 영생과 화실을 따먹고 영생할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쫓아낸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온다는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이사야 10장 1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찔리면 너 허물이 나면 그가 상하면 너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와서 고난당할 거고 스가랴서 보면은 그가 은사비집에 팔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언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창세기의 원시 복음을 우리 조상들은 다 들은 건데 까먹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은지 참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은혜고 길을 걷다 생각해도 은혜고 오늘 또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번일 학교에 25년에 있는 동안에 1970년도 초에 학교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교목실에 왔는데 누가 문을 탁 열어요. 보니까 키가 짧다만 사람이 오대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때만 안에 여기 자리가 짜리몽땅한 거 하고 도끼 날이 있는 걸 들고 왔어요. 그래 날 보더만은 당신 목사죠. 그래. 예, 내가 당신 머리를 까부시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자기 교도소에서 전과육범이다. 교도소에 있을 때에 목사님들 와서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요.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찾아갔더니 한 번도 안 만나주더래요. 500원씩 주고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을 까부시고 사랑 없는 목사라는 것을 신문에 대서특보로 한번 내려고 왔다고요. 당신이 걸려들었다고요. 문도 아무도 안 돌아요. 뭐 누가 돌아야 뭐 내가 길이 열릴 건데. 그래가지고 점심을 굶고 오후에 사회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사회하러 가야 된다 했기는 자기도 따라가겠대요. 그래가 앞에 학생들이 앉았고 마당에서 그때 정진경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우측에 내민석에 앉혀놓고 사회 보는데 눈 감고 기도 못했습니다. 학생들 2,500명인데 올라와서 나를 머리 까부시면은 거기서 개방신 나간다 아닙니까? 눈 뜨고 보면서 했습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목실에 와서 헌금 받은 거 정리하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뭘 하는지 압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들을 긍휼히 해달라고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 아멘 하게 아멘 했고 그 연산시장 가서 점심 사 먹고 사드리고 그리고 속옷하고 겉옷을 사입히고 뭘 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뭘 하는지 압니까? 고물장사 하고 싶대요. 그래 고물장사를 다른 거는 자기는 어디 가도 취업이 안 된대요. 정권 때문에. 그래요. 좌천농가 가지고 50만 원 주고 리어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잘랑장을 하는 그 가위 샀습니다. 처음 구입하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물종사 하라고. 학교 옆으로 자주 봤습니다. 짱그랑 뭐 신랑각시 싸우다가 비닐국지 부러진 거 고물 영암하나에 싸우다가 대코발이 떨어진 거 고물 뭐 또 그 다음에 뭐 흰고 없이는 검은 없이는 고물 다 돈 됩니다. 뭐 세면 포대도 되고 비료 포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걸 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우리 안에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졌으면 거듭 안 난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이 심어지면 우리가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이 동시에 일어나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도 누구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새 생명이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알고 정적으로 죄 앞을 의지로 하나님의 천부에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 절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소명과 중생과 회개 신앙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는 건 칭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스티피케이션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도 새까맣지만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흰 포장을 쳐놓고 위에서 볼 때 우리를 희게 봐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의로우셨다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선언적 칭입니다. 김세윤 교수는 유보적 칭이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답션 양자 요한복음 1절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
아들의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습니다. 예.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여기서 한 개 더 올라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 점점 더 많이 가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렇게 속죄하면서 차츰차츰 뭐가 돼 나가야 되지. 맨날 속죄하며 머무르 있어 못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죄하던 마음에서 떠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저주하던 말을 바꿔서 용서와 사랑의 말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잘라야 돼요. 잘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1962년 12월 29일 강원도 인제 박병희 중령이 있었는데 그 집에 고재봉이라는 상병이 모습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다가 장작 깨주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태가 한 마리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신발이 없어지고. 여러분 참 그거 아무것도 하잖아요. 명태 한 마리가 뭐 대단한 겁니까? 신발 하나가 뭐 대단합니까? 그때는 그게 또 대단했어요. 또 이웃집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거도 옷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병희 중령이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신남지서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받고 7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요즘 같은 군대 안 받아줍니다. 다시 또 입대했어요. 그것도 탈영을 했어요. 왜? 복수하려고. 와서 도끼와 칼을 준비해가지고 박중령 있는 그 산에서 지나서 밤 되면 들어가려고 밤에 7개월 지났으니까 그냥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 있는 6명을 도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신문에 자기가 죽인 그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박병희 중령이 아니고 새로 부임해온 이득주 중령님의 가족이에요. 신문에 데스스크립이 나온 거예요. 박병희 중령은 철원으로 벌써 전출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이 고재봉이는 숨어 다니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김성이라는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63년 12월 10일 재판받고 63년 10월 19일 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선고 받았는데 그때 감옥에 있는 사형수 고재봉이를 전도하는 사람이 영락교회 안국선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한쪽 강도도 회개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를 믿으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불붙여도 눈같이 먹같이 검은 양털같이 희게 되라. 복음을 계속 제시했더니 받아들였고 1964년 2월 19일 날 차남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상에 떴습니다. 차남진 목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필 쓴 거 내가 사진을 찍어 폰에 넣는 게 좋습니다. 세례받고 64년 3월 11일 날 경기도 부천에서 총살령을 당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외우고 주님 고백하고 믿고 부천에서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총살 당하기 전 자기 하는 말이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를 안 했을 텐데. 얼마나 자기는 구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안 들켰잖아요, 모두 다. 여러분 저지른 거 다 들켰으면은 다 지금 이렇게 못 있어요. 안 들켜서 양심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실제로 지은 죄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생명이 받았으면 우리가 자라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신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교육자나 많은 신자 가운데 진짜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